참 믿음이 너무너무 좋다고 칭찬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의 댁을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에 참석한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요즘에 젊은 집사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인상 내내 참 겸손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배의 모든 준비도 잘 해놨습니다. 기도 제목도 올려놓고 예배의 상도 다 깨끗하게, 또 전화 울리지 않도록 다 전화벨도 중지해놓고,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치고 났습니다.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는데 참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 젊은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데 상사 한 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숨기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왜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지 함께 갔던 신방 대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공예배에 빠진 적이 없고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11조도 잘하는 것 같고 겸손하고 교사와 상가대들도 잘 섬겨주고 그렇습니다. 참 열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칭찬하는 이 젊은 집사님, 제가 보니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품이 좋았습니다. 성품. 우리는 착하고 성실한 성품의 사람들을 만나면 믿음이 참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믿음,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큰 믿음이란 뭘까요? 큰 믿음. 큰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큰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다.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이 말이 365번 성경에 나온다 하죠. 두려워 말라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뭘까?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뭐죠? 염려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이겨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이거 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다 이거. 먹고 입고 자고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게 어떻게 믿음이냐 이거예요. 그 믿음 아닙니다 그거. 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온통 기적이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뭘까요? 문제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거예요. 문제를, 시련을 이겨내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큰 이 믿음은 능력이고 기적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뭘까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행복이 찾아옵니다. 행복.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아름다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고 계속 성숙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60에서부터 75세까지가 참 황금기다, 이런 얘기를 늘 하는 우리 김형석 교수님, 100세를 살다 보니라는 책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 속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 성장을 하더라.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을 하더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계속 성장하는 것이지 퇴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영적인 잠에 취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들쳐 업고 깨워서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미래의 일이었대요.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죠. 염려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되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사랑의 확증, 환경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이게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으로 살 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뭘까? 자, 모든 각양 좋은 것, 모든 은혜가 믿음이 있을 때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게 주시는 모든 베푸시는 은혜가 믿음이라는 그릇을 내가 준비할 때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나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하는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 진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증거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비교적 여러 나라를 가보기도 했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많이, 또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5분이 안 돼서 눈물이 흐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도 이제 많이 이렇게 나가봤잖아요. 아프리카든 남미든 뭐 이렇게 쭉.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나라와 민족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내가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혜택을 참 많이 받는구나. 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했나?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나라와 민족 조금 뭐 잘못하면 그냥 이렇게 데모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뭘 했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했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에 증거되어야 되는 거죠.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했나라고 생각을 하면 부끄러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야 되는데 중국으로 떠나야 되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근데 자기를 파송해주는 선교단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허슨 테일러는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후원자 없이. 선교지에서 제일 못난 선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후원금이 안 온다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이미 사역을 내려놔야 될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증거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큰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하나님께 일하시는 기적을 내가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간증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을 하면서 행복해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해지는 거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또 하나 꼭 두 차례의 감사 찬송이 있습니다. 두 차례. 믿음의 사람에게는 두 차례의 감사 찬송이 있게 되는데, 일이 잘 되기 전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미리 일이 잘 되기 전에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일이 성공한 후에 감사 찬송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결과가 눈앞에 나오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찬송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하세요. 큰 믿음의 사람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감사해야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큰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숙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질고와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담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얼마든지 그 시험을 참고 견뎌내고 많은 문제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더 주를 위해서 복되게 일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과가 나오기까지 감사 찬송하기를 기다리는 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주신 승리를 믿고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송하는 분입니까? 누구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도록 앞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자, 큰 믿음, 놀라운 믿음, 이런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겠나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큰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라. 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큰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늘 제가 하는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가 큰 믿음 주세요. 큰 믿음. 왜냐하면 저 자신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음이 참 없구나. 왜 그걸 미리미리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믿음이 참 내가 적네. 앞이 조금 어려우면 낙심하고, 이 믿음이 적은 걸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깨닫게 되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확신이 없는 지도자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양떼들에게 참 곤욕일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자, 확신이 없는 지도자를 따르는 것은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큰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큰 사랑을 주세요. 사랑. 능력보다 사랑을 주세요. 능력보다. 사랑이 없어서 아파하는 거죠. 사랑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원하죠.
목말라 합니다. 근데 보니까 역부족입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원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낸 기도 제목을 제가 다 외웁니다. 안 낸 분 거는 제가 못 외우지만 여러분이 낸 기도 제목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역부족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제게 큰 사랑을 주세요. 또 하나가 뭐냐면 큰 비전을 주세요. 비전. 이게 저희 기도 제목인데, 자, 여러분, 큰 믿음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을 알 겁니다.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는 생애의 대부분을 인도에서 활동을 하면서 보냅니다. 그분의 저서 가운데 Divine Yes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Divine이라는 말이 아주 멋진 Yes, 통쾌한 Yes, 그런 말이죠. 이 책은 스탠리 선교사가 69세 때 선교지에서 중풍에 걸렸습니다. 중풍.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5개월 동안 입원을 하고 난 후에 쓴 그런 책이죠. Divine Yes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Yes 하고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Yes만 있을 뿐이다. 자, 이게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그가 중풍으로 누워 있는데 간호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침에 나를 보러 오면 굿모닝 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가. 자, 이 환자가 간호사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이게 그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안녕하세요라든지 어떠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스탠리 존스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 스탠리 존스는 5개월 만에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게 되죠. 중풍에서. 그리고 20년 동안 건강하게 살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탠리 존스의 참 주옥 같은 책들이 한국에도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 하는 책 같은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큰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 너무 중요하죠. 오늘도 여러분 큰 믿음을 구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면 자신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독대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삶을 고쳐나가는 것은 큰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왜 그렇죠? 핸드폰 때문입니다. 핸드폰. 이 핸드폰으로 다 모든 것을 찾아보고 연락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깊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과 이런 것들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뺏겨버리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지. 정말 이건 신앙생활을 정말 잘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내 스스로 회개하여 이 큰 믿음을 얻는 거예요. 제가 마산 문창교회에 있을 때 일입니다.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죠. 너무 많이 받았고 대접도 너무 많이 받았고, 제가 부목사였지만 경남노회라고 하는 큰 노회 임원을 했어요.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뭘까? 이렇게 대접받아도 되나?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이게 습관이 붙어들이면 이게 참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의 아내와 싸가지고 다 이제 성노원이라고 하는 요양병원으로 이제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좀 커져서 어디로 갔느냐, 가포라고 하는 바닷가에 국립결핵원이 있습니다. 또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마산교도소를 가게 됐죠. 그래서 마산교도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나누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마산교도소를 이제 가게 됐고, 나중에는 진해라고 하는 해군사관학교에 있는 진해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덕도라고 하는 소양보육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놓여 있는데 예전 배 타고 들어갔죠. 이제 그곳에 이제 또 우리 학생들하고 가서 봉사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지리산으로 가게 됐죠. 지리산. 주사랑 교회 막 개척이 돼서 저하고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지리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느냐, 대만의 산지 쪽으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사랑 교회로 제가 올라오게 됐고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했을 때,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준 것은 작은 자였습니다. 성능원도, 국립결핵원도, 마산교도소도, 가덕도의 소양보육원도 다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면 높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은 것을 보면 부끄럽게 시작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얘기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말씀을 절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고 잣대가 돼야 됩니다. 잣대, 말씀. 따라하세요. 말씀을 절대화시키라. 자,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여호수아, 그는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도 백성들 앞에 늘 욕먹고 돌팔매질 당할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겠나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을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키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믿음이 어때요? 점점 커지고 다 결국은 장애물도 말씀을 의지하고 나면 제거되고 결국은 형통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메시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 삼고 잣대를 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얘기는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늘 제가 강조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자, 여러분,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죠. 말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결국은 인생은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인생의 운전수입니다. 운전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지금 안에 집이 젖어 있나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잘 되겠네. 저분은 좀 안 되겠는데. 말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맨 처음 부정한 입술을 회개합니다. 부정한 입술. 또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맨 처음에 임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방언의 은사입니다. 입술의 변화입니다. 입술의 변화. 결국은 입술이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운전대와 같은 것이죠. 자, 입술 그러면 세 가지의 성경 구절을 늘 평소에 외우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가 민수기 24장 28절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말대로 다 듣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9절을 따라하세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이 입술로 말을 하면 그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 간다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 더 무서운 말이 있죠.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얘기를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다 들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한대요. 여러분 하는 얘기를 다 기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기록을 해요. 다 들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기도고 말도 기도입니다.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말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마지막 결론의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하라. 여러분, 고난의 경험이 없는 자가 어떻게 좋은 엄마 아빠가 됩니까? 고난의 경험을 뚫고 나간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고난은 최고의 축복이죠. 고난을 통과해야 인간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해 나가는 경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경험이 어때? 일찍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좋아요. 늦게 찾아와도 좋아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믿음의 훈련은. 근데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이 고난을 통과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과정이 넘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걷고 인내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돼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고난의 과정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 앞에 두렵지 않고, 문제 앞에 염려하지 않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얘기를 다 듣고 계시는구나. 꿈속에서도 나에게 나타나시는구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미리미리 보여주시는구나.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게 되죠. 성령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나 하는 얘기였습니다. 큰 믿음을 구하십시오. 저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말씀을 절대화시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언론이나 분위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 어떻게 통과해야 되죠? 아까 그랬어요. 미리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이 고난의 과정들을 넘어가 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어느새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또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확신합니다.